예, 질문하신 분 누군가? 저 네, 됐어요. 꿈에 대한, 그 해설을 해놓은 학자들이 많다고. 프로이드 같은 분, 칼융 같은 분. 그 꿈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루지 못한 것들, 어떤 미련, 남아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잠시 의식 속에 감춰져 있다가 꿈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자기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업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자기가 원망부족하고 아무 문제 없고 본래 완전한 것에 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내면의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이제 물론 다른 꿈도 있다고. 애지적인 꿈, 미래를 예언하거나 미래를 보는 꿈들. 그런 사람들의 꿈은 영성이 풍부하거나 청정하거나 또 깨달음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보리심을 바란 이런 불보살님들의 꿈은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꿈을 많이 꾼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부둥의 꿈이라고. 불교에서는 꿈을 이용하는 수행도 있다고. 꿈속에서의 꿈은 실제하는 것이라고. 꿈을 깨고 나면은 허상인 줄 안다고. 그러나 꿈을 꿀 때 꿈인 줄 알면은 꿈은 꿈이 아니게 된다고. 꿈에 속지 않는다고.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면 열반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꿈꾸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안다면 깨달음으로 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계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놨다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영여전, 응잡여시간. 그렇게만 자기가 관찰해서 볼 수만 있다면 올바른 수행이라고. 그래서 이 현상세계 우리 삶 자체를 반드시 꿈으로 인식하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이 꿈을 깨야지만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이 중생세계는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꿈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 현상계 중생세계가 꿈속의 일과 같다라고 자기가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는 수행이 된다고.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라.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영여전, 응잡여시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서 관하라. 관심일법. 그래서 오늘 법문은 관심일법이 아니고 소리 들음, 문성일법이라고. 오로지 한 길로 소리 들음으로 나아가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깨달음의 비밀도 소리에 있고 중생이 되는 비밀도 소리에 있고 우주가 펼쳐진 것도 그 비밀도 소리에 있고 모든 진리의 비밀이 소리에 다 있다.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광명으로 빛나는 소리를 들으시라. 밀밀백백한 소리를 들으시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소리가 여러분들을 깨달음 속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이해가 가시는가? 오케이. 또 저런 부부는 네. 내가 잘 이해를 하는 부부이라서 네. 설명을 얼마든지 잘 할 수가 있다. 좋은 체험을 하셨니? 원래 우리 의식이 깨어날 때는 자기의 삶의 패턴이 쭉 이어지다가 어떤 다른 패턴으로 넘어가거나 또 자각성이 일어날 어떤 인연의 고리가 생겼을 때 평소에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기의 참 자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한다고. 의식이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근데 자기 자신이 의식이 깨어나도록 수행을 안 하더라도 갑자기 의식이 깨어나는 때가 있다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그냥 막 폭탄이 떨어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 평소에 자기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각성들, 의식들, 그런 것들이 깨어나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만약에 부처님의 의식이 100이라면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은 1%도 못 쓰고 간다고. 왜냐하면 무지무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바깥 경계에 끄달리는 의식 갖고 자기 자신의 각성을 키우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1%의 의식도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산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을 대각성자, 대각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고. 자기 자신의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는 의식은 접어두고 바깥 경계에 끄달리는 삶을 평생을 사니까 1%의 의식도 안 깨어난다고. 이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갑자기 의식이 깨어난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방편을 잘 이용하셔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다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속을 허우적거리다가 살려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히면은 그걸 잡게 된다고. 그래서 이 생로병사 우비원을 벗어나려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의식이 깨어난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술 먹지 마라 그런다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우리는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데 술까지 먹으면 의식은 더 떨어지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데는 어떻게 하면 내 의식을 깨어나게 할까, 각성시킬까, 이것이 깨달음 공부의 수행의 목표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부처님이 연세가 많고 병이 들고 아프고 곧 임종할 시기에 된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것이 아미타경이라고. 반드시 뭔가를 잡아야 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삶을 더 영위할 수 없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병이 들은 분들을 위해서 무량수, 무량강, 남아미타불을 10번만 염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생로병사 오균을 벗어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왜 그런 말을 절박한 목숨이 다다라가는 사람한테 10번만 하면 깨닫는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바로 불생불멸하는 존재고 광명의 존재고 영원히 아무 문제없는 존재다라는 말을 그때 하는 거라고. 임종할 때 그 소리를 제대로 간절하게 듣기만 하면은 숨이 딱 떨어지고 사대원의 몸뚱아리를 딱 벗어버리고 몸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됐을 때 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을 수가 있다고. 몸을 취할 필요가 없고 나는 강명의 존재고 비어있는 공성의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끈을 주신 거라고. 너는 영원한 존재다. 너는 죽지 않는 존재다. 너는 생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멸하는 존재다. 너는 지혜 강명의 존재다. 너는 자비 강명의 존재다. 너는 청정 강명의 존재다. 너는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 지니고 죽는 순간에 그 의식은 육도윤회 세계에 떨어지질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때 그 임종이 다가오는 사람들의 의식은 극도로 일반 사람보다 수십 배나 많은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평소에는 그게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 끝도 없이 습관적인 경향에 젖어가지고 그 생각을 거의 할 수가 없다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살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해. 나는 저 사람보다 문제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부자야. 이런 생각들이 나태하게 만들게 된다고. 그래서 생로병사 우비원해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간절하게 발버리심하고 반드시 간절하게 이 길을 걸어야지만이 각성이 부처님같이 깨어난다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반짝 생각을 하다가도 업보 때문에 금방 또 까먹고 세속의 일에 젖어버린다고. 그래서 평소에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부처님 앞에 부처님 나는 이번에 이 법문을 들었으니까 내가 반드시 병이 낫고 몸이 좋아지면 부처님 공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고. 근데 병이 딱 낫고 나면 또 안 된다고. 돌아서보고만 세속에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수많은 사람이 건기 따라 이 법을 깨치라고 구구절절하게 49년 동안 말할 필요조차 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반드시 깨닫는 자만이 불생불멸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불생불멸의 존재가 이미 되어 있다. 죽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럼 뭐 때문에 부처님이 49년 설법했을까? 아무리 진리에 좋은 것을 이해하고 너는 빛의 존재다고 말을 해줘도 지금 이 몸뚱아리 여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수많은 차원의 좋은 세상을 끝도 없이 부처님이 불국정토를 말씀했는데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최고로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이 몸뚱아리 갖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저 밑에까지 낮은 차원까지 내려가지고 설한 것이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반드시 착하고 바르게 살면 반드시 필경에는 성불할 것이다. 내가 끄집어내 주려고 생로병사 우비원의 불 속에 사는 저 고통받는 중생을 끄집어내 주려고 출연했지만은 갈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말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라도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꼭 명심해라. 반드시 착한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비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전에는 모든 가르침이 선제선제라는 말이 나온다고. 착하지 못하면 이 진리 세계를 갈 수가 없다고. 깨달음의 세계는 무구청정한 세계라고. 맑고 순진한 세계라고. 그것은 청정광명의 세계라고. 그 세계에 우리가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실컷 살고 싶을 때까지 살고, 다음에 필경에는 그곳에 도달하려면은 마음을 착하게 먹고 살아라. 그래서 과거 출연하신 모든 부처님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제학막작 중선봉행 자전기 시제불교 그렇게 말씀하셨다. 착하게 살면 이번 생에서도 고통을 덜 받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죽음에 임했어도 두려움이 적고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착하고 바르게 살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일괄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래도 이야기 가다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갔는데 네. 이제 저분 질문하신 내용에 네. 대해서 좀 더 네. 말씀드리겠다고.